우리 이번 주 기억할 성구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일. 그래서 선한 일, 악한 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 그 가운데 묵상의 주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해 있는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 순종.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잠깐 점검해 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40년씩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수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수가 많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왕 시대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7대 왕입니다. 7대 왕 이전의 6대가 오물입니다. 이 시대가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브나파와 오므리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치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쪼개진 상황과 흡사합니다. 한쪽에서는 디브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므리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아주 이 각축 전쟁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이기고 디브나가 죽습니다. 그러자 등장한 것이 아합 왕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좌파 우파의 극심한 체제 전쟁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역사가 악한 왕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등장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을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사르밧 과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 이 극심한 경제의 위기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남아 있는 것은 모자지간에 먹을 적은 양의 밀가루를 요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름, 이것을 마지막 만들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당신과 당신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 사람 몫을 세 사람 몫으로 쪼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모자지간에 이것을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 사렙다, 구약에서 사르밧 그랬는데 이 사르밧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 사렙다라고 하는 지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명의 이 과부, 그 과부를 칭찬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 엘리야는 또 왜 사르밧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까마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과연 나는 엘리야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의 정결,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밀가루통에 작은 밀가루, 기름병에 적은 기름,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다시 올 때까지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나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때 그 순종하는 믿음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위기는 극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포기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받았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의 청결함이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경험했던, 아직도 내가 배웠던, 아직도 내가 알고 있던,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인 줄 확신하오니 먼저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다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